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번다리카 수다라 나마사따르마 번다리카 수다라 나마사따르마 번다리카 수다라. 법화경 1%의 비밀 19번째 시간으로 이혼이 줄어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 수행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의 잘못을 떠올려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이 높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물론 피치 못할 환경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이혼을 꼭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는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죽었는 집에는 출가를 시켜도 되지만은 이혼했는 집에는 자식을 보내지 마라 하는 그런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법화경 생명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살아가다가 명이 짧아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했는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께서도 보시기를, 그 사람은 성격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모두가 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상대편의 잘못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그 변명 아닌 변명을 듣게 됩니다만은, 생명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그 환경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결혼이 아니고, 그 상식에서 벗어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헤어지는 것이 각자를 위해서 좋은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은, 성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장을 찍고 이래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아무리 그 동물 중에 사람이 뛰어났다고 그래도 어떨 때는 동물보다 못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상담을 하면서 특히 그 빙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순서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놓고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번 별거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뭐 문제가 있든지 부인이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런 가정에서는 별거를 하게 됩니다. 이미 별거 하기 전에 또 집을 자주 나가고 또 많은 시간을 그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뭐 끄덕하면은 보따리사가 가버리니까 또 성격도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그 문제가 있으면은 뭐 서로가 다 감정이 비틀어져서 전혀 그 성격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귀신의 장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의 장난도 있지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 나쁜 생각 때문에 감정의 충돌이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싸우니까 같이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뭐 별거를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가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복에 맞는 배우자를 맞이해서 또 전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감정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것만 알면은 싸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성질로 살아간다 하는데, 그 성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영향을 받는 환경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면은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나쁜 습성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내 본심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도장만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장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언제 찍느냐, 그 시간적인 문제이지 언젠가는 찍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옛날 어른들 말씀에 귀신 가지고 있으면은 시집 가면은 뭐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내 복에 있는 빙의신기를 뭐 결혼한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해결하지 않는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한다고 그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같이 중매를 하고 연애를 하고 이래가 결혼을 해가지고 막상 살아가면서 이혼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를 보십시오. 그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감정이 틀어지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의 문제인데,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이 틀어지면은 또 서로가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래서 상대를 원망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일념삼천의 법문을 가르친 수급 속에서 일어나고 10가지의 생명이 돌고 돌아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지옥, 악의, 축생, 수라의 생명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잠재우지 않는 한 각자의 감정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성질 난다고 다 도장 찍을 것 같으면 세상에 살아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이야기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 와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왜 이혼을 하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인이 가정을 버리고 만난 집을 나간다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부인의 본심이 아니다. 부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부인의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또 가족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악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심이 드러날 수가 없다.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이런 사람을 버리면은 죄 받는다. 이런 사람을 구제해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 부인에게는 본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은 못해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고 자식을 위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보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참 이야기를 들었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뭐 도장을 찍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만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헤어지는 것을 참 밥 먹듯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혼하면 다시 또 재혼하면 뭐 되지 뭐. 자, 우리가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는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주 제도가 바뀌고 이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혼한 남편의 성을 아이들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처음에 만난 남편과는 성이 이신데 내가 이혼을 하고 김씨하고 재혼을 했다. 그러면 아이들의 이름이 이길도인데 그럼 김길도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 원부에는 생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면서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가족 원부를 뭐 들여다보고 뭐 결혼을 합니까? 사람 쳐다보고 결혼하지. 집안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결혼하는데 처음에 성은 이시고 그 다음에 성은 김씨고 이거 두 번 세 번 바뀌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흘러가 버리면은 나중에는 사촌간에 육촌간에 팔촌간에도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형제지간에도 거래를 안 하고 왕래를 안 하고 뭐 사촌간은 뭐 더 할 거고 요새 6촌 8촌 간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들이야 뭐 사촌이니까 3촌이니까 거래를 할 수가 있지만은 왕래를 하지만은 미래 자식들이 요새 뭐 집안에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겨우 삼촌이나 고모 정도, 이모 정도, 뭐 외삼촌 정도 이렇게 알고 있지. 한 달이 건너고 한 달이 건너면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불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참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하기나 또 뭐 혼수가 적어서 또 말을 잘못해서 뉴스를 바라보면은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뭐 이혼율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참 있습니다만 웃을 일입니다. 시가든 처가든 어른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느 집안이고 조상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고 조상 없는 자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종교가 다르고 내가 믿는 종교에서 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해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이 사회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혼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그러면은 결혼부터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이라 하는 것은 결혼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면은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어른들이야 뭐 부모야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각자의 살 길을 찾아가 갈 수 있지만은 그거 참 병아리 같은 자식들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자식들 그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생채기를 내겠습니까? 이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도 엄마 이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아빠 이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식이 동의할 정도로 파탄의 이런 가정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반대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 자식이 상처를 받는데 그거는 생각 아니구나 이 말이죠. 어머니가 냉정하게 자식을 버리고 참 자식이 성장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연속극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입니까? 동물도 자기가 낳는 새끼는 독립할 때까지 거두어 줍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난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반성과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 반성 중에는 뭐 부처님에 대한 잘못만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내 가족들과 잘못된 가족들에게 잘못한 그런 문제부터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또 내가 아는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우리가 반성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반성과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본성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악한 감정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선한 감정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틀어진 감정도 풀어질 수가 있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용서도 구하고 사과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살계 불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살계 불계의 생명이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생각하다가도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하고 인연이 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은 이혼의 시기를 늦추다가 이제 나중에는 같이 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복이 없는데 지금 있는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결혼을 한들 네한테 오는 여자가 복이 있는 여자가 오겠나? 네 복이 없는데 네 복대로 인연을 만나는데 그 생각 한번 해보라고. 또 부인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싫다고 이혼을 생각하지만은 네 복이 없는데 다른 놈 만나봐야 더 골치 아픈 놈 만나면 너 왜 할 거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싫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왜 단점만 바라보나. 장점도 바라보라. 결혼 생활에서 금기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은 다 습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개똥이 아버지는 뭐 돈만 잘 벌고 출세만 잘하던데 이런 이야기 남편한테 한번 해보세요. 남편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 종이 구기듯이 구기는 말입니다. 부인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똥이 엄마는 집안 일도 잘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도 벌고 하는데 니는 맨날 처먹고 집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뭐하노? 이래보세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또 그거보다 더 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는 사람이 싸우다 보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가 부모부터 형제부터 이제 시부 제낍니다. 너 집구석은 뭐가 잘 돼가 있노? 누가 잘 됐노? 이렇게 하면서 속을 박박 끓습니다. 또 처가를 향해서 너 친정 뭐가 좋으노? 뭐가 잘 돼 있노? 이래 보세요.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대방이 태어나는 가정을 건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될 말이라고 옛날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께서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결혼식 때마다 나오는 그 주례사에도 이런 말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깔고 뭉개가지고 떡을 만들어가 될 일입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떡을 만드니까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저는 장담합니다. 이혼 안 합니다.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연을 끊게 되면은 내세에는 인덕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 전부 빚을 졌는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덕이 없다 하지만 자기가 인덕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덕이 없는 것입니다. 인덕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런데 인덕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다 돌았습니다. 그 차이가 이혼 같은 인연을 끊지 마라. 절대로 인연을 끊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게 됩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럼 내세에는 인덕이 없는데 뭐 그때 가가지고 나는 왜 인덕이 없노? 한탄해본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누구한테 한탄을 합니까? 종교적인 면으로 봤을 때 원인이 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결과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했으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낳았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 자식이 독립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려우면서도 참 나를 위해서 굉장히 참 희생했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자식이 크는 둥 마는 둥 학교에 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나 낳는 그 이외에는 나한테 해줬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부모가 되려고 악착같이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길로 자꾸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이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가 다 자신을 반성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 가수더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 가수더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 가수더라. 감사합니다.